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법법들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우리들을 유혹한 것을 지으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권력들과 권능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무덤에 누운 지 죽었어요. 이미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된 나사로에게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육신의 생명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는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 죽은 채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죽은 영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법대와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아멘.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이라고 했을 때 뭐가 죽었을까요?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럼 창세기 5장에서 이제 아담 이후로 후손들이 생겨나는데 이때는 아담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태어나서 죽은 영 가운데 사람이 태어날 때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영은 있어. 사람의 영은.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영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이해하고 영적 세계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은 있으나 우리가 시계가 있는데 그 시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은 있는데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영으로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어요. 경배드리는 방법은 뭐예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거예요. 거듭난 영으로만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있어요.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와서 그냥 찬양 부른다고 이게 경배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습니다.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살리시고요. 죽을 몸도 살리시고 우리의 영도 살리시며 우리의 혼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혼도
둘째 사망인 불호수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혼도 살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때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힘들 때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이런 우리의 마음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살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시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어요.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생명이 없대요.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죽은 자예요. 너희로 하여금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시작.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으며. 아멘. 예.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어요.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또한 그분과 함께 어떻게 됐대요? 일어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없으면, 그래서 가지가 홀로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꺾여가지고 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시들고 쓸모없게 돼서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는 홀로 있으면 안 돼요. 가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목적은 뭘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 목적은 뭘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고. 그리스도 없이 혼자 있는 그 가지처럼 메마르고 시들어가지 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빛 가운데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네,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으라고 구원으로 부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날마다 신실하게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없이 혼자 그렇게 분주하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주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교제하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모랄의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으며. 아멘.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법이에요. 법은 하나님이거든요. 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어긴 게 범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모든 범법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악한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피로. 단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 죄가 뭐예요? 성령 모독죄 이러면 안 되고요. 단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형벌은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범법들,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왜 우리의 범법과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실까요? 왜?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거든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죄가 있으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교제 나누고 싶어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장막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서, 너무 함께 하고 싶어서 아예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우리 함께 그냥 교제하고 싶으셔서 가까이. 근데 죄가 있으면 교제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이 범법과 죄들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목적은 더 가까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주님과 멀어지지 말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빛 가운데 나와서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요한일서 1장 3절. 네, 요한일서 1장 3절. 네, 시작. 우리가 모든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하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누구와 함께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또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하셔서 우리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중요한 목적, 매우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맞는 삶을 저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저희 모두가 다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이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네, 골로새서 2장 1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즉 손으로 그들을 미혹하는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위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아멘. 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손으로 기록한 규례들,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규례들을 율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규례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서 세상의 규례들을 못 박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 이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율법을 기록한 거잖아요. 손으로 기록한 이 율법을 기록한 걸 지우셨대요. 기록한 그 율법을 지우셨고 율법을 길에서 치우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 그 율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치우셨고 율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말씀의 표현으로 하자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이것을 원수되게 하던 것이라고 이렇게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게 원수죠. 그렇게 표현하고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예.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신 목적은 뭐냐면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신 목적은 둘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화평을 이루게 하려 함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에베소서 2장에서 기록된 이 둘이 누구예요? 이 둘. 화평을 이루어야 되기 위한 이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 둘은 율법이 있는 한 서로 화평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율법이 있으면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 음식 규례들이 있잖아요. 율법 안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예. 율법에는 또 안식일 준수가 있고 지켜야 될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범하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일지니라요. 죽여야 될 놈들이지 화평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이방인들은 율법이 존재하는 한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 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신 거예요. 이 하나의 새 사람, 이게 한 몸을 만들기 원하신 거예요. 서로 화평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없애야 돼요. 율법을 없애지 않으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약시대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다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 눈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이 대상의 차이점이 있어요. 13절 말씀에는 누구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너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 예, 그죠?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뭐요?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이라고 이렇게 골로새서 2장 13절에 말씀하세요. 육체의 무할례자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골로새 교회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14절에서는 우리라고 말하죠. 우리. 예. 우리는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야. 율법이 있는.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려면 이 율법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우셔야 되고 율법을 길에서 치워야 되고 율법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율법의 규례들의 기록했잖아요. 율법을 기록했는데 그걸 지웠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기록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워버렸어. 이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워버렸으니까 그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길에서 치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율법의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율법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신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아예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살아났더니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준 게 뭐예요? 우리의 범법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언제든 주님께 용서해 줄 테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의 범법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구출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 로마서 7장 6절 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을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할렐루야. 글자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구출됐대요? 율법에서 구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구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이 뭐 낡은 글자, 율법을 말해요. 예, 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율법에서 구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리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지, 영의 뜨거운 가운데 섬기기를 원하시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말씀. 율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 히브리서 10장 8절. 네, 시작. 위에서 누님께서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셨는데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이라. 아멘. 예,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대요, 이런 것들을. 구약시대 때는 희생물 당연히 드려야죠. 헌물, 번제물, 죄로 인한 헌물 다 드려야 돼요. 그때는 기뻐하셨어요. 신약시대 때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왜 기뻐하지 않는데요? 8절 끝부분에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들이라.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에도 여전히 율법에 따라 내가 주님께 뭔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치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드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근데 이제 교묘하게 또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대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걸, 그걸 말씀대로 지금 섬기기를, 말씀대로 뭔가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 이렇게 율법적이냐고. 율법적, 성경 없는 표현이 율법적. 율법이 아니고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뭐 자꾸 성경대로 들이밀고 글자 가지고 이렇게 이대로만 해야 된다고 하냐, 속이는 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진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신약에 율법보다 더 많은 명령들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바울 서신들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율법적인 게 아닌 거예요. 속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율법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전혀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1조, 율법적인 11조 얘기하지 않아요. 드리라고. 왜 11조 시작이 그죠?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리는 것은 신약에 또 새로운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자원함으로 각자 자기가 마음속에 정한 대로 10분의 1을 드릴지 10분의 1을 드릴지 각자 알아서 정하시는 거지, 율법의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으로 주님 섬기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이 마귀에게 속한 영적인 세력들이 망하게 돼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끝부분에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으며 15절 말씀. 네, 시작. 권력들과 국민들을 망하게 하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 권력들과 권능들을 어떻게 했대요? 망하게 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권력들과 권능들은 뭘 말할까요? 권력들과 권능들 마귀에게 속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마귀를 따르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가운데 하나가 권력들과 권능들이에요. 이 권력들과 권능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니까 마귀에게 속한 권력들과 권능들이 망하게 된 겁니다. 율법이 없어지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죄의 힘은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힘이 율법이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자, 먼저 읽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아멘. 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뭐래요?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왜 죽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죄의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율법에서 나온다. 죄의 힘인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없애셨어요. 더 이상 죄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던 자거든요. 마귀는 밤낮 쉼없이 고소하는 자예요.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고소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 우리를 지옥에 보내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못 받게 하심으로 마귀에게 속한 이 권력들과 권능들이 고소해야 되는데 고소할 거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없애져 버렸으니까. 율법을 없앴으니까 뭐 이거 가지고 고소해야 되는데 이 죄의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망한 겁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공개적으로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만큼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율법이 못 박혔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하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깨끗이 용서되었다는 이 복음이 공개적으로 선포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마귀가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같이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자,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아멘. 네.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구약시대 때에도 정말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신약시대에는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된대요? 마귀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야, 이 마귀에게 있어서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이 마귀를 대적했더니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 마귀가 도망가 버려. 마귀가 진짜 꽁무니를 빼는 겁니다. 이런 망신, 공개적인 망신이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있어서. 십자가로 인해서 마귀를 따르는 이 권력들과 권세들, 이 공개적인 망신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힘인 율법을 없애시고 모든 죄를 자신의 피로 용서하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사나 안식일대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래요? 율법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율법 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음식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정결한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돼. 율법의 음식 규례에 따르면 정결한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대세김질하는 거는 정결한 거거든요. 율법의 음식 규례에 보면 대세김질하는 건 먹을 수가 있는데 대세김질하지 않는 동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 대세김질하지 않는 돼지 있죠. 이 돼지는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 부정한 돼지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군단이 들어간 그 돼지들을 완전히 숨어서 그 돼지 치고 있는 거 유대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신약시대 때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돼지고기 먹거든요. 맛있게 먹거든요. 삼겹살 맛있게 먹어요. 근데 물에 있는 것 중에 그 구약의 율법의 음식 규례에 따르면 물에 있으면서 보통 물고기는 비닐이 있잖아요. 근데 비닐이 없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비닐이 없는 오징어 뭐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규례상. 근데 어때 우리는 오징어? 잘 먹어요. 구워 먹기도 하고 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잘 먹어요. 왜 그래요? 신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우신 거예요. 지키지 말라고 지우신 거예요. 길에서 치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없애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율법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킨다고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음식 규례뿐만 아니라 이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와 같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래요? 반드시 죽일지니라요. 이게 율법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은 이제 오늘날 좀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근데 지금 교회가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율법의 명령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죠. 옆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 지킨다고 그리고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지킨 하나님 원치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 그 진짜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들
반드시 죽여야 돼. 옆에 와서 죽여야 돼.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지들끼리만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해놓고 우린 지켰다 그러는데 그게 다 지킨 게 아니에요. 진짜 지키면 안식에 범한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신약시대 때는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셨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율법적으로 가려고 하는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골로새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졌거든요. 율법주의에 속았어요. 그것을부터 일깨워서 율법 거기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골로새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아멘. 예, 그것들은 이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들이나 안식일 같은 문제와 같은 율법에 기록된 규례들을 말합니다. 예,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뭐래요?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직 다가오진 않았어요. 근데 다가올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주어졌던 이 율법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있으니까 실체가 있겠죠. 그럼 다가올 것들의 실체, 아직 오진 않았어요. 이 다가올 것들의 이 실체가 뭐냐면 다가올 것들,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 때 율법들이 지켜지게 돼요. 절기들이 지켜지게 돼요. 음식 규례도 지켜집니다. 천년왕국 때. 우리가 천년왕국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데 이때 절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이것은 다가올 것들, 천년왕국 때 지켜지게 될 것들에 대한 그림자로 구약시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건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입니다. 그 모세의 성막 있잖아요. 이 모세의 성막은 히브리서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실체는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예요. 이 성전 이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전의 실체는 주님의 몸을 말하는 거야. 예,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의 실체는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그림자일 뿐이고 주님이 실체이신 거예요. 예. 그림자를 만드는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 끝부분에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림자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만든 실체가 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근데 이 몸은 뭘 말할까요? 몸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성경의 몸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말해요.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도 이방인들, 그렇죠? 육체의 무할례에 있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리고 14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의 원수들, 이 손으로 깃든 율법, 이거 제하시면서 우리 이 유대인들을 말씀해요. 이 둘을 하나로, 세 사람으로, 한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의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율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실체가 되신 그림자를 따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고. 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혼자 살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에서 구출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며 주님만 따르는 그 십자가의 삶을 저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 헌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